주님은 나의 최고봉 10월 6일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거룩한 유전 형질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6절입니다.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아멘. 우리는 10월달 주님은 나의 최고봉 묵상을 통해 이 세상 속에서도 예수님과 동행하고 그분의 거룩을 닮아가는 법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어제 묵상에서 이 과정은 또한 예수님과 함께 매 순간 죄와 싸우는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먼저 시작될 것은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성령이 주시는 감동으로 내 안에 있는 죄를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이 부분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그를 내 속에서 나타낸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학자들은 이것을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전하게 하고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를 입술이나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내 속에서 나타나게 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죄된 마음에서, 나밖에 모르는 자기 중심적인 마음에서 그것이 점점 깨져서 예수님을 위한 삶,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 그것으로 먼저 내 안에서 바뀌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야 비로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주의 일을 하게 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와의 싸움이죠. 오늘 묵상을 통해서 내 안에 자기중심적인 죄와 싸워서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산다는 것,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묵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거듭나게 하시기 위해 해결하셔야 하는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께서는 내가 더 이상 나는 거룩하지 않고 거룩해질 가능성도 없다고 말할 수 없는 유전 형질을 내게 주십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거룩해야 한다는 말씀뿐이셨다면 주님의 가르침은 절망 외에는 아무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을 중생하게 하시는 분으로서 내 안에 주님의 거룩한 유전 형질을 넣으실 수 있는 분이라면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해져야 한다고 요구하시는 의미를 알기 시작합니다. 구속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 안에 있었던 유전적인 성향을 우리에게 넣어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모든 기준은 우리 안에 넣으신 그 성향을 전제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 입장에서 결정해야 할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에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나의 죄에 대한 판결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거듭남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은 어떤 사람이 영적으로 절박해질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그의 영에 넣으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의 개인적인 영이 하나님의 아들의 영에 의해 힘을 얻게 되면서 그 사람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됩니다. 구속의 영적인 기적은 하나님께서 내 안에 새로운 성향을 넣으실 수 있다는 것이요, 나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절박하게 되어 나 자신의 한계를 알게 될 때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나는 절박한 그곳까지 가야 합니다. 내가 그 필요를 의식하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그 성향, 곧 책임 있게 순종하는 존재를 내 안에 넣으실 수 없습니다. 한 사람에 의해 죄의 성향이 전 인류에게 들어온 것 같이 다른 사람에 의해 성령께서 전 인류에 들어오셨습니다. 구속은 죄 유전으로부터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흠없는 유전, 곧 성령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매일 주님은 나의 최고봉을 묵상하면서 어떤 마음을 느낍니까? 특히 10월 달에 내가 속한 세상에서도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거룩을 닮아가고, 그리고 어제 묵상부터는 계속해서 내 안에 있는 죄와 싸운다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어떤 마음이 듭니까? 할만하다고 느낍니까? 아니면 못할 것 같아. 나는 그렇게 주님과 이 세상에서 동행하지 못할 것 같아. 나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돼서 주님의 거룩을 닮아갈 수가 없을 것 같아. 무엇보다도 내 안에 있는 이 자기중심성의 죄를 나는 이기지 못할 것 같아. 이런 마음이 드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포기하고 싶고 부담스러워서 이 묵상도 외면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거룩을 닮아가는 이 과정에서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이제 거룩해질 수도 있고 거룩해지지 않을 수도 있고, 그렇게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었으면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나를 거룩으로 향해서 끌고 가십니다. 나는 거기에 내 의지를 들여서 순복하고 따라가야 됩니다. 따라가고 안 따라가고 선택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었으면 예수님께서 나를 거듭나게 하십니다. 내 안에서 나를 변화시켜 가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순복밖에 없습니다. 오늘 저자는 이것을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룩한 유전 형질을 넣어주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거듭나게 하시기 위해 해결하셔야 하는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께서는 내가 더 이상 나는 거룩하지 않고 거룩해질 가능성도 없다고 말할 수 없는 유전 형질을 내게 주십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거룩해야 한다는 말씀뿐이셨다면 주님의 가르침은 절망 외에는 아무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을 중생하게 하시는 분으로서 내 안에 주님의 거룩한 유전 형질을 넣으실 수 있는 분이라면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해져야 한다고 요구하시는 의미를 알기 시작합니다. 이 유전형질이란 단어를 우리가 좀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물리적인 피나 아니면 유전자를 변화시킨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유전 형질을 변화시킨다는 것은 영적인 유전 형질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묵상해 보니까 거룩한 유전 형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끝부분에 보니까 이것을 성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영적으로 거듭나게 하십니다. 이 거듭남이 눈에 보일 수도 있고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이미 내 안에서 거듭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계속해서 나를 변화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마치 아이가 태어났을 때는 하나의 핏덩어리지만 그 아이가 점점 자라면서 아버지를 닮아가듯이, 어머니를 닮아가듯이, 그 유전 형질을 통해서 부모를 닮아가듯이 우리도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성령을 통해서 점점 예수님의 성품을, 성향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교리적으로는 그렇지만, 말은 그렇지만 쉽지가 않죠. 우리 일상에서 주님 닮아가려고 몸부림쳐도 매 순간 나의 한계를 느낍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한계를 느낍니까?
어느덧 주님은 나의 최고봉을 묵상한 지가 9개월이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기간이 3개월도 안 되고 있습니다. 그 기간을 돌이켜보니까 저는 이 묵상을 하면서 하루하루 제 한계와 부딪히는 시간들이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주님, 내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포기할 수 있습니까? 매일 주님 앞에 내 한계를 고백했습니다. 나는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나는 이기심이 많고 욕심이 많은 존재입니다. 나는 이렇게 살기에 너무나 자아가 강한 존재입니다. 매 순간 내 자신에 대해서 부딪히고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없는 내 자신에 대해서 절망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절망 가운데서 주님께서 다시금 은혜를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내가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나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확신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변화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주님의 거룩을 닮아간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가 어떻게든지 노력해서 주님의 거룩을 닮아가야지, 이렇게 오해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해서 인간의 노력으로 하고, 또 비판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인간의 노력으로 거룩해지려고 한다고 비판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거룩을 닮아가는 것은 날마다 내 자신의 한계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절망한 부분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거룩을 위한 몸부림이 없다면, 죄와의 영적 싸움이 없다면 절망도 없습니다. 싸워보지 않은 사람이 무슨 절망이 있겠습니까? 영적인 치열한 싸움을 한 사람만이 바로 이 절망을 느끼고, 주님은 바로 그 절망 속에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저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듭남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은 그 어떤 사람이 영적으로 절박해질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그의 영에 넣으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절박하게 되어 나 자신의 한계를 알게 될 때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나는 절박한 그곳까지 가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의 거룩을 닮아가면서 어떤 내 자신의 한계를 느낍니까? 죄와 싸우면서 죄에 의해서 계속 넘어지는 내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절망합니까? 그것이 내가 죄에 대해서 영원히 패배했다는 그 의미가 아닙니다. 항복했다는 그 의미가 아닙니다. 이제 죄와 싸워가는 영적인 의미를 알아간다는 의미입니다. 깨닫는다는 의미입니다. 그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절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변화될 수 없는 나의 영적인 부분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주님의 능력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내 안에 죄된 성향이나 외부의 죄의 유혹에 의해 반복적으로 넘어지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이로 인해 느끼는 내 영적인 절망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주님께 가지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는 주님의 거룩을 닮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 이 세상에서 내 능력으로는 주님과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거룩을 닮아가며 죄와 싸우겠다고 결심하고도 또 한순간에 무너지는 내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합니다. 주님, 그로 인해서 절망하고 낙담합니다. 그러나 오늘 묵상을 통해서 이 절망과 낙담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절망과 낙담을 통해 주님을 더 붙들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죄와 싸우려고 했다가 포기했던 부분들, 낙심했던 부분들을 주님께 가지고 나갑니다. 주님, 어찌할 수 없는 나를 깨트리고 어찌할 수 없는 나를 변화시켜서 오늘도 주님의 거룩을 닮아갈 수 있는 은혜를 내게 부어주시옵소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오늘도 역사하셔서 나의 죄된 자를 깨뜨리고 하루하루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은 나의 최고봉을 묵상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